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약에서의 성령님 충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구약에서의 성령님 충만.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구약에서의 성령님 충만. 자,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과 말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중풍병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의 이치와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명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고 비교적 제대로 의지했으며 그와 함께 실제로 생생히 누리기까지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주 예수님부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까지 극찬을 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방 백부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음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당시 불가능이었다고 할 수 있는 중풍병의 치유를 위해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요청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존재뿐 아니라 그 역할에 따른 하나되심에 대해서도 적잖이 통찰했던 것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한 각 위격과 그 역할들 조화와 하나되심에 있어서는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잘 분별하거나 통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해서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료한 이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겠지만 그 역할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의 역할과의 조화에 있어서는 더더욱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음을 셀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지난주 본문에서의 백부장은 그러한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제대로 통찰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나 구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면서 서로 조화되는 선에서 요청하면서 실제로 생생하고 강렬하게 응답, 이적을 누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 위치와 역할과 그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인도시라고 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과 대신 길과 통로의 위치 역할과 근한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실제와 나타남들, 누림과 경험들의 위치 역할과 근한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백부장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부장과 같이 그 위치 역할과 근한상 모든 주권과 통치, 섭리와 인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한 길과 통로, 대속과 대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나아가고 강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이란 싱호흡 없는 전지전 하늘의 힘과 근능으로 인해 모든 실제가 나타남들 누림과 경험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부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들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듯이 단지 예수님을 찾아 요청하기만 했고 자기 집까지 가시지도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 예수님께 실제로 중풍병 걸린 그의 하인을 만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전한 하나님의 힘과 실주로 인해 생생하고 강렬한 치유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성령님의 그 위치 역할과 근한에 따른 완벽한 조와 완전한 하나되심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고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고 성령님께서도 말씀의 영이시기에 말씀신앙이 말씀들의 믿음이 예수님 극찬하신
믿음에 있어 기준, 관건인 것이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 아들이나 상관이 아닌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그토록 간청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심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해야 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 겸손은 말씀 신앙의 핵심이자 최고의 수준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진정 어느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는 것에서 말씀의 신앙이 말씀 하나 되신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기뻐 역사하심에 있어서 열쇠와 통로인 것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악, 통찰, 적용하기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두 똑같은 이치와 실제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위치 역할과 근한에 따른 하나되심에 있어 잘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특히 말씀 신앙과 어느 정도로까지 짓게 되는지도 잘 깨달으면서 결단, 적용하며 그러한 바탕에서 강구하고 누리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까지 말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일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영,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70장로에게도 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땅에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때 모세의 때에 70명의 장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예언할 정도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방언도 하고 온갖 은사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때 70명의 장로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강렬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할 정도로 뜨겁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세에게 임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도 그런 성령님께서 이미 임한 것입니다. 임해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 더 나아가서 충만함 예언하기까지 하는 그런 강렬한 그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신약시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도 성령께서 존재하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제가 그날에 따라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삼위체라는 그 존재와 개념 자체에 이미 구약과 신약시대 모든 시대와 나를 뛰어넘어서 함께 하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시대 심지어는 천지창조 창세전 세상 끝나 영생에 이르기까지 삼위체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위께 계신 성령이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함께 하시겠죠. 그리고 성부사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각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고 성령이 낮고 그런 게 없습니다. 본질 본성에 있어서는 가치 비중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낮이가 있다, 우열이 있다, 본성이 다르다 이러는 순간 그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성령 하나님, 본성, 본질에 있으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높낮이 우리 차이 없습니다. 비중, 가치, 역량 동일하십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십니다. 역할이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강조하죠. 모든 주권과 통치, 섭리와 인도, 구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길과 통로, 대속과 대신 성령께서 모든 나타남과 실제, 오신 마가 다락방에서나 오늘 본문에 모세의 때나 오늘 이 시대 무대에 있어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삼일체로 함께 하십니다. 본성, 본질 동일하십니다. 우열 높낮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제크가 그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하나 되셔서 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각 입교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역할, 권한에 있을 차이뿐만 아니라 그 강도라든지 그 모양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충만하고 강렬하게 이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하긴 임했지만은 불길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종, 특정한 직분이 아닙니다. 보편적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준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말씀들입니다. 말씀에 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말씀한 삼위체 하나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강렬하게, 그것도 계속해서 내조하시고 역사는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하고 뜨거운, 좀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치열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그 정도로 뜨거운 단적인 불길 같은 그런 역사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또는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인종, 특정한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좀 제한적이었고 한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하나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시적, 한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때와 구약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도 그 모양과 방식이 달랐다고 볼 수 있죠. 오늘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생생하게 보이시고 말씀을 나타내시고 말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도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이 시대 어디까지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때는 달랐습니다. 구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다고 구약의 때 구주 예수님하고 다른 구원자가 있거나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때, 신약의 때나 모든 시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다른 구원의 방법,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단 모양과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 말씀에서 명백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의지한다면 구약의 때는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시 연계되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과 그림들, 약속, 계시와 상징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모세를 통한 장대 위의 높임이라든지 아담과 하와 때
여자 구원에 대한 계시라든지 이런 예표, 그림자, 상징들, 계시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근데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오늘 믿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모양과 방식들, 또 역할의 차이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성부성과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간과 시대들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삼일체로 함께 하시고 그 본성, 본질, 역량, 가치에 있어 차이가 아니라 그 제각각 근한에 따른 차이, 또 모양과 방식과 강도에 있어서의 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 안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점 반드시 삼위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구약의 때에도 삼위체 함께 하시고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그 제각각 근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과 하나 되셔서 한 뜻을 이루신 것이고 구약에서 그딴 사건이라 하더라도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구주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성모성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만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강도에 있어서 모양과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빛처럼 강렬하게 모든 하나님의 거기 모인 120명, 대략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때 이후로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조하시고 또 진동하듯이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강렬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산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뜨거운 역사들, 불빛 같은 역사들 교회사에서 보면은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구약에서처럼 그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나 또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제한적이거나 한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이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길 같은 역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에서 기준과 관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이방 고넬료 가정의 성령님의 유사한 그런 강렬한 역사를 보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 가운데 두려워 떨고 사람이 눈치 보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때였습니다. 목숨 건 믿음의 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그런 강림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라는 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심의 말씀의 신앙,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전심의 말씀의 신앙, 목숨까지 걸었던 말씀의 신앙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 그런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성령님께 임하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의 불교 역사에 있어서 단독일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구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주 예수를 간구한 자들에게 예수 약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고 구주 예수를 말씀하시고 삼위체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고넬료 가정에 있어서도 그 고넬료나 그 모이는 자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말씀의 사람인지 로마 통치 세력의
그 백부장 군대 장교로서 피지배계층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할 정도로 단지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그 정도까지 철저한 말씀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말씀의 신앙인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강렬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에 있어서 기준은, 관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입니다.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일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이, 말씀 일정이 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더 나아가 불길 같은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불길 역사 있다 하더라도 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길과 통로 대속자 되신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불길같이 임하시는데, 말씀의 사랑,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구주예수 성령께서도 말씀의 시기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심, 더 나아가 불길 같은 역사를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넓게는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 그로 인한 복음의 능력들,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온갖 기적과 은사와 이적들로, 응답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에 있어서의 기준, 방법을 한 가지로 얘기하라면, 정리하라면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의 믿음. 자,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주의 중에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성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략 120명의 제자들이 구주 예수님이란 성령 세례 관련 약속 말씀을 붙잡으면서 전심으로 기도함과 함께 정말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충만하고 강렬한 불길같이 누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이 성령님의 불길 같은 역사를 갈망하고 간구하며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고대하는 계기, 통로,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 날인 것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불길같이 뜨겁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여기 우리들에 있어서도 약속되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꼭 마가의 다락방에서뿐 아니라 로마 군대 백부장 이방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방인들의 그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강력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의 감옥터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말씀대로의 믿음 가운데 기도 및 찬송과 함께 지진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릴 정도로 강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온통 뒤흔들리고 이적들이 넘치기가 나타나는데, 직접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령님의 역사 그 정도로까지,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까지, 그러한 이적이 나타날 정도로까지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 충만한 역사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성령님의 존재나 역할, 충만과 강렬하심이 그와 같이 초대교회 시대 때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구주 예수님께 이 세상에 말씀 육신되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같이 모세의 때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각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충만하고 강렬하게 성령께 존재하셨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실제는 조금만 따지고 봐도 심히 당연한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더 나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마다 근원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 근본, 실체이심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속에 제3위격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당연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근화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 완전히 하나 되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삼위일체라는 그 존재와 개념 자체부터가 구약의 신학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지어 천창도 창세도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별개 변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언제나 함께 있고 그 책과 그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며 완전하되 한 뜻을 이루는 의미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다만 성령 역사에 있어서 그 구약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령 역사에 있어서 그 모양과 방식, 강도 등에 있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크가 근한상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통치, 계획과 시기에 따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예수님부터 그러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뜻과 계획, 통치와 시간에 따라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 육시대에 오시기 전인 구약의 때에는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에 있어 말 그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게 됨도 살아있는 믿음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천의 몸을 통해 직접 실질적으로는 성령님 인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을 위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들 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창세기 3장에서의 여자의 우선에 대한 계시, 아벨에 있어서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희생제사, 믿음의 선제들에 있어서 이런 모양의 피제사와 희생제물들, 특히 유월절 어린 양, 모세 또한 장대의 노뱀, 깨어진 반석, 회막, 지성소, 성전, 제사장, 사사, 선지자, 멜기세덱,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 등과 같은 다양한 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에서 믿음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들,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혹 범하게 된 제약들이 있었어도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 성령님에 있어서도 신약시대와 어느 본문과 같은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 신약의 때, 곧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어서는 신분과 직위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모양과 정도, 강도에 있어서도 제한, 한계, 차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부연하면 어느 본문에서 같은 구약의 때에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존재하셨고 그 책과 근한에 따라 언제나 함께 하셨으며 생각 이상으로 생생하고 충만하시며 기이하고 강렬하시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약들, 불신앙들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된 사울까지도 그 성령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예언하기까지 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들의 모양과 방식, 임재와 강도에 있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그리고 그 이후에서와 달리 그 임재와 강도에 있어서 구약의 때에는 오늘 본문의 때에는 사람에 따라 직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습니다. 임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그 이후에서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더 나아가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그랬었듯이 근데 구약의 때에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보편적이셨는데 구약의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듯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그 이후에서는 성령님께서는 주로 내주하셨습니다. 강도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하셨습니다.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더욱 생생하고 기이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불길같이 역사하시면서 온갖 은사와 이적들로 넘치고 풍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하셨던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기적들, 기이한 일들로 가득하게 된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된 역사들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때는 달랐습니다. 구약의
때는 성령님께 당연히 존재하셨고 함께 역사하셨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 대상들도 달랐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 선지자 등과 같이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서시는 때 한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깊이나 강도도 상대적으로 한정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달랐습니다. 한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그 임재와 내조와 강도가 불길 같은 정도였던 때는 구약시대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 적합권에 따라 모든 충고통제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시간의 때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60대 이상에 오셔서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 나라를 경험케 하시며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모든 시간과 시대 공간과 나라를 뛰어넘어 모든 걸 다 이루신 때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보와도 상관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조화되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 60대 땅에 임하신 그런 때와 성령님의 그 강도와도 당연히 별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주 예수님께 이 땅에 말씀 60대에 오셔서 생생하고 강렬하게 공생의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행하신 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닌 그림자, 임시라 할 수 있는 구약의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협회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의 계시 상대도 동통에 말 그대로 오심의 살 믿고 의지했던 구약의 때는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아직은 그 정도까지 불길 같은 그런 역사인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구약의 때에서든 신약의 때에 있었어도 성령의 존재와 역할과 역사는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단 한시도 잠시도 부재나 별개이신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 특히 중요한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제한적, 임시적인 성령의 역사, 또 오심에서 믿었던 그런 구약의 때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온갖 역사들이 가득했던 때, 더 나아 이방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의 그와 유사했을 정도의 충만하심과 강렬하심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시대 우리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바꾸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 바로 여기 우리들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서의 특정된 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넘어서 충만하심, 그 정도 제한적인 충만하심을 넘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은 불길 같은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온갖 은사와 권능들, 이적과 부흥들 등과 같은 역사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 역사, 불길 같은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하고 의지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래서 모든 전제, 기준, 관건, 방법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잘 통찰해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 여호수아, 그 위에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그 전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있어서의 공통점, 특히 성령의 역사, 또 기적까지 일어날 정도의 강렬한 성령의 실제가 임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있어서의 모든 공통점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대로의 믿음,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고뇌 가정에 있어서도 공통인 것은 말씀 신앙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성령 충만, 진동하듯이 또 지진이 나타나듯 강렬하게 실제로 생생하고 뜨겁게 임했던 때는 치열한 말씀에서 그 정도까지 말씀에서 목숨까지 걸었던 말씀의 신앙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불길 같은 역사를 사모하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도 그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데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존재상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 이름 가운데 약속되신 분인데 예수님과 별개로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주 성령님 조화되셔서 하나 되셔서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실제가 나타나고 불길 같은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 역시 되신 분이십니다. 성부스나 성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그렇듯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시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기뻐 역사하심에 있어서 그로 인한 복음의 능력 또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또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불길과 충만하신 불길 같은 역사에 있어서 모든 전제 기준 관건은 말씀 신앙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 신앙이 된다면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 그 정도로 치열하고 뜨겁고 더 나아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의 말씀 신앙이 된다면 말씀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하심 말씀 삼지 기뻐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들 충만하신 역사 불길 같은 역사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다만 아무나에게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제약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온갖 추악한 가운데 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성령님께 임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 말씀형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누군가가 그 말씀의 신앙으로 치열할 수 있도록 읽고 듣고 묵상 실천하고 증가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따라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신앙으로 치열하고 뜨거워질 수 있다면 말씀의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않기가 힘듭니다. 얼마든지 불길 같은 역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기뻐 역사하심이 안 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들, 기도응답 한 번까지도 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를 따라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를 따라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의 신앙으로 치열해질 수 있는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욱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강렬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 불길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불길 같은 역사가 생생하고 풍성하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그 전지전능의 심호흡 없는 전지대 하늘의 힘과 은사와 능력들, 이득들, 희락들, 역전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놀라울 수 있는지 그런 성령 충만과 함께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날 말씀에 영이시오니 더욱더 말씀들의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치열해질 수 있도록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오늘날도 말씀의 성령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뜨겁게 더 나아 불길같이 역사하시는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될 수도 그래서 더 죄와 싸우고 더 말씀에서 더 강력한 감옥할수 더 강력한 말씀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뜨겁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지경 일상의 그런 말씀에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상 천지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 성령님의 근동으로 강렬하게 될 수 있도록, 불길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실질적인 역사와 함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들로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시기를 소원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